434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요.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외모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솔로로 있던 제 모습이 안타까웠던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불현듯 갑자기 마구마구 이제 자매들을 소개시켜 주던 그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월이 있으면 진짜 한 달에 한 명씩 6명을 만나봤어요. 왜 그렇게 나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나 봅니다. 당연히 그들 중에 잘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죠. 그때는 제가 아직 신학생의 그 날카로움과 이 고집을 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포동에서 만나기로 하면 성경을 딱 한 손에 들고 그렇게 소개팅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직 독처하는 청년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고 소개팅에 나가면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 자매와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자매를 이렇게 소개받아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외모가 너무 중요하답니다. 저를 앞에 두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외모가 너무 중요하대요. 그렇게 이제 사람을 타인을 볼 때도 기본적으로 외모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아기들을 볼 때도 잘생긴 아기 또 이쁜 아기를 더 좋아하고 자기는 외모가 참 중요한 기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 자매가 이 외모를 중요하게 보는 게 어느 정도 기준까지 가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도 반드시 잘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걸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외모지상주의자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를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도 잘생겼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았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라고 이사야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자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보여주었는데도 이 자매가 그럴 리가 없답니다. 그럴 리가 없대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은 잘생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외형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소개팅 자리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결국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신방한 것 같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줬지만 모든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눈이 외모밖에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겉모양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을 보고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그 외모를 지향하고 외모지상주의자가 되게 된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나오기를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사람은 자기의 자격 요건이나 외적인 능력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제 자기 형상,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드러내어야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자기의 아름다운 영광을 마구마구 쏟아내 놓으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저마다가 다 스스로 외모를 중요히 여기며, 여기서 외모란 얼굴에 잘생기고 이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능력, 보이는 모양, 사람의 그 의까지, 자기 의까지 포함하여 이것들을 다 외모라고 통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뒤로부터 자기 영광과 자기 힘을 쌓아다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외모지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모든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타인에게 또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충분히 필요하고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렇게 아등바등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외모지상주의자들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모지상주의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서, 우리의 외적인 능력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또 쓰임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들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가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는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정하신 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증명의 굴레 속에서 외모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가 잘난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못난 것이 나를 좌절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의 외적인 능력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믿음만을 보세요. 믿음만을 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단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는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또 구원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잘하고 누군가는 저것을 잘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모양과 능력으로 쓰임받고 구원받아야 했다면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저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사람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참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죠. 사울은 자기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자체가 외모를 의지하는 모습이거든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거든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한 사람, 외모와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내가 준비했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이제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에게 이 집안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들들을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새의 입장이라면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아주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너무나도 유명한 사사이고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자기 집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날 것을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차례대로 딱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8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을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는 첫째부터 딱 보여줍니다. 첫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엘리압이 아마 외적으로도 상당히 풍채도 좋고 아주 왕이 될 만한 이 관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왕이 될 만한 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아주 유명한 이제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면서 사무엘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중심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아니야,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일곱째까지도 아닌데, 여러분, 여덟째였던 다윗은 심지어 집에 없는 거예요. 이새가 소개시켜주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친구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기대를 아버지조차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사회의 여덟째 아들은 그 장자승계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 여덟째 아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은 멀리서 양을 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죠. 이 중에 없으니까 데려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을 보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러면 외모가 출중했던 게 아닌가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외모가 우리의 기준으로 아름답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면으로 반박되게 되어 있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다른 형제들과 왜 달랐을까요? 사무엘이 보았을 때 왜 그가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전에 타락한 왕이었던 사울의 풍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남자의 평균 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강성하게 해줄 힘을 가진 왕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능력, 외모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모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소유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말렉에 있는 것들을 진멸하라 했을 때 자기가 소유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니까요. 그는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나 이새의 집에서도 그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자격이 없고 외적인 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왕이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택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에 다윗의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을 전혀 고려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은 어떻게 날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날까요? 어디서부터 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2절에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인용을 해주셨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권세를, 지위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이 믿음조차 누구에게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혈통과 육정, 요한복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혈통과 육정이 사람의 외모거든요. 사람의 외적인 능력과 조건이거든요. 혈통과 육정으로부터 믿음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 시간 속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부르심으로 얻어서, 부르심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간 속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것,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 내 안에 선한 의지가 나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던 모든 것,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신앙생활조차도 그 모든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외모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생긴 걸로 구원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잘생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쁜 걸로 구원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이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기준에 잘생긴 사람의 상징하면 원빈 장동건이었는데 요즘은 또 차은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제 안에 휴대폰 배경화면에 차은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질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취미생활 정도로 이렇게 허용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잘생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아시나요? 여러분, 간디가 무폭력, 비폭력 운동을 주창하면서 인도에서 거의 신격화된 존재로 추앙받고 있지요. 간디가 그 무폭력, 비폭력주의라는 것을 어디에서 착안해 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그가 인도에서는 인도는 신분 제도가 있는데 높은 신분에 속하거든요. 그가 젊은 날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가 영국 유학길에 갔다가 성경을 접하게 되고요. 그는 힌두교인인 그는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산상수훈을 읽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성경의 산상수훈을 읽고 삶에 적용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이게 무폭력, 비폭력 운동에 주창하는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보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으나 그는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간디와 같이 세계 몇 대 성인이고 뭐 이럴 정도로 추앙받는 선행을 하지 못했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는 자들을 절대로 구원으로부터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우리의 외모, 선행, 그러한 능력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도교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덕경을 쓴 노자가 아니라 장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덜 유명한 사람인데요. 장자는 그 고대에 이 동양 시대, 동양에 여러분
그 복음이 전파되기도 한참 전입니다. 장자의 책들을 읽어보면 자신을 뭐라고 인지하는 줄 아십니까?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창조한 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돌을 닦으면서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평생을 생각하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자기 철학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피조물이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여러분, 그가 창조주를 보았습니까? 그가 창조주를 알았습니까? 그 정도로 학문을 추구하고 그 정도의 도를 추구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분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과 같이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교사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로서 섬기고 목사로서 섬기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많은 부분 섬겨나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좌절할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거든요. 저의 외적인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 부분이 이해가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부족해서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 외모로 되던가요? 내 외적인 능력으로 되던가요? 우리는 오로지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던가요? 안 주시던가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믿게 하셨고, 주님이 감당케 하셨고, 주님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외모로 선택받지 않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적으로도 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조차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스도 나무에,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서 다행인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외적인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택하셨다면 그 외모를 어디까지 발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발휘해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사로서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삶에 여러분 사울보다 어려움과 풍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문제가 있고 그도 연약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좀 안정될 만하니까 이제는 아들들이 속을 썩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시작하였으나 솔로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2번 솔로몬에게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고 타락하지요. 여러분, 누가 더 복된 것입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영예를 누렸던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외모를 요구하지요. 그러니 자꾸 나의 외모를 갈고 닦는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것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옷을 벗어 던져두고 화장을 지워두고 나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시던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리로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나의 영광과 나의 외적인 능력을 추구하려고 하던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저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외모가 아니라 참 다행이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서로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 사람의, 우리 동역자의,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듯 그 기준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